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칠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두 렙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세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증언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시작으로 약 5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참 아픈 역사의 경험인 것이죠. 물론 그 출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빼앗기고 압제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병에서 나타난 한 가지 사상이 있었는데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고통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메시아를 대망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메시아 사상을 가졌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해주셨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 하 7장 말씀에 보면 그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데 13절과 16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메시아로 올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너진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 영원히 견고히 할 것이다. 이러한 메시아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암울했던 시기마다 이런 메시아 사상들이 계속 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다윗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적인 소망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만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 3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또 이사야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암울한 상황이었죠. 이러한 때 율법 교사요, 율법 학자였던 서기관들도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가르침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서기관들이 다윗의 후손이며 참 메시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편 110편 다윗의 시를 인용하시며 오늘 이어서 답변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다윗은 진리의 지식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실 권능자라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는 올 것이나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기관들의 말을 인용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위대하다 말하는 다윗 왕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인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밖에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무지함을 비꼬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인 지식에만 머물러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었다 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구나, 그 진리의 지식을 깨닫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때 그 지식이 진짜 참된 지식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건, 그냥 경건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경건은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진리의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지식을 알았을까요? 36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다윗은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그 지식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 성령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율법교사였던 서기관들은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면서도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가 주님의 두 번째 가르침 가운데 나타납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긴 옷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입었던 예복을 상징합니다. 이 옷은 바닥에 끌릴 정도로 긴 옷이었다고 합니다. 옷은 일반일과 다르게 경문을 크게 만들어 부착하고 그리고 옷 끝에는 옷술을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음으로 자신들이 특별한 지위와 신분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당시 율법의 스승에게 사람들은 예를 표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시장을 다니면서 인사를 받고 자기의 만족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원했습니다. 왜요? 존경과 명예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다가 보면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세상의 가치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낮아지는 겸손과 섬기는 행위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자, 그렇게 가진 자만이 주님을 쫓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서기관들은 격식 있는 긴 옷을 입고 문안 인사를 받으며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과부가 재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부는 율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선생이라 여기는 자들,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며 형식적인 믿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며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는 사람들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2절을 보면 주님은 율법 교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지식적인 알은 있었지만 정작
눈앞에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생각해 본데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열쇠는 삶을 말합니다. 그들은 지식은 가졌지만 삶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 마치 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는 그것을 막고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식적인 삶이 삶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삶은 달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다르다면 우리의 삶을 보고 쫓아오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길을 막는 것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막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삶을 살아가서 생명의 길을 내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주님은 마지막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주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는가,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부자가 돈을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가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렙돈은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 가운데 가장 작은 동전이었습니다. 한 고드란트로는 참새 한 마리도 못 사는 돈이었습니다. 돈의 액수로 따진다면 정말 보잘것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43절, 4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과부의 헌금이 모든 이들의 헌금보다 많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헌금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서기관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계신 주님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 세상의 가치를 가진 자 능히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처소 삼으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로 세상의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처소 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어땠습니까? 과부는 없는 것 가운데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주님이 자신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에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과부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의 때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두 렙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에 그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요? 주님이 자신의 생활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인색하진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살게 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생활비를 줍니까? 세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활비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더욱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 멈추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능력과 위로와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그것은 단임 아니라 더욱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모든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듯 주께 예배해야 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채우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렇게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국 가운데 고통받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교회 식구들 지켜주시옵시고 예배함이 기쁨 될 수 있는 모든 가정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